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역사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다 역사가 됩니다. 거룩한 역사로 남을지 아니면 나쁜 역사로 남을지 그거는 우리 자신의 삶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래된 색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을 소중히 이 앨범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 번씩 그 앨범을 펼쳐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스토리들이 그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제가 지난번에 비룡폭포 이야기했잖아요. 비룡폭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이 사진을 쭉 이렇게 찍었는데 그 사진에 제일 폼 잡고 앞에 딱 찍은 친구가 지금 투싼에서 목사하고 있는 경환이고 또 그 경환이 옆에 또 제가 서 있고 저는 푹 찌그러진 모자를 폼 잡고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친구들 하나하나가 그 웃던 모습들, 그 수학여행 가서 그 춤추던 그런 모습들 아무튼 다 떠올리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진들은 꺼내보기가 좀 불편한 사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 사람들이 남긴 어떤 상처가 좋지 않은 기억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극장 티켓을 끊어주셔가지고 제가 10년 만에 AMC에서 서울의 봄을 봤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쿠데타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전두환 군 사조직 하나회가 역사에 남을 만한 거사를 우리가 승리했다 이걸 기념하자 그러고서는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그것이 이제 스틸 장면으로 맨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한참 동안 보여주면서 감독 이름과 등장인물들의 이름들이 쭉 마지막에 떠오르면서 끝나는 걸 보았습니다. 사진 함부로 찍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역사를 바꾸는 아주 영원한 영광의 얼굴들이다 생각하고 사진을 찍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진은 역사에 오래도록 반역자들로 기억될 그러한 무서운 사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편지를 끝마치면서 나누는 인사말입니다. 물론 다른 인사말들과 비슷합니다만 유독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다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무려 이름이 언급된 사람만 24명이고 그리고 누구 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무튼 최소한 26명 이상이 언급되어 있는 그러한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연대기들을 읽을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런 역사서에 연대기에 나오게 되고 마태복음에도 또 서두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쫙 수십 명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름들이 쭉 나오면 발음하기도 우선 힘들고 낯선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게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문구들이라 지루하죠.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뭐 대충 넘어가도 괜찮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경우는 우리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할 만큼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팩트를 알려주는 증거 자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또 로마와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음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긴 정말 뜨거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여기 담겨져 있는, 이 사람 이름 하나하나 그 사람에 대한 단 한마디의 설명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스토리들이 모여서 지금 이 인사말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가슴 벅찬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의 두 단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원의 투 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페이지는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 페이지고,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되어 하나의 우리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사역체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바로 그 시절에 바로 어떤 형태를 갖추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읽은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타 지역에 있다가 로마 교회로 옮겨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몸으로는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은 이미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과 이러한 친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이름들인데, 왜냐하면 고대의 이러한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들이 주로 평민들이 쓰던 이름인지 노예들이 쓰던 이름인지 아니면 좀 귀족들의 이름 있는 가문들의 이름인지 이런 대충 그런 계급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인종 면에서도 그렇고 사회 계층이나 또 나이에도 또 차이가 있고 또 남녀 성별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듯이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게 어려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들뻘, 엄마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인과 노예들, 여기에 나오는 노예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암블리아나, 우르바노,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당시 노예들의 이름들 가운데 많이 나오는 이름들이고요. 또 귀족 이름들, 귀족 가문들로서는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도 나옵니다. 남자도 여자도 나옵니다. 특별히 여자의 이름이 9명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1절에서 베베라는 이름과 또 바로 3절에서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듯이 이렇게 여성들의 교회 내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베베라는 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다양한 호칭들, 바울의 평가들이죠. 그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는 교회의 일꾼이었다. 또 우리 자매다. 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자는 겐그레아 고린도 지역에서의 매우 유력한 그러한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베베를 신뢰하고 바울이 그 베베의 편에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중책을 베베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세워갈 때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수준이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취향이 비슷비슷하거나 나이가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뭔가 학력이 비슷비슷하거나 이런 좀 뭔가 공통 분모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은 훨씬 더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로 다양한 사회적으로는 별로 같이 할 일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됨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희생해 줄 만큼,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다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서 가장 그 느낌으로 오는 것은 그런 엄청난 전우애죠. 전우애가 느껴집니다. 한 가족 같은 어떤 끈끈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서로 파트너가 돼서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뭐 이념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공산당들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나요? 이 세상의 어떤 이념과 지연과 학연, 혈연만으로는 절대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브라더, 시스터라고 부르면서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공동체를 만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면서도 외부로부터는 끊임없는 위협을 당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됨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능력, 그게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소망교회 성도로서 제가 이미 얼마나 이 구원은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외쳤는지 아마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리와 양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평화로운 동산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양태로,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 공동체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15장 13절까지 이 복음의 적용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바울의 말씀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1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을 공유한 그러한 공동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희동 전두환 자택에서 마지막 쿠데타 작당을 하면서 건배를 하면서 했던 건배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두환이가 우리는 그러면은
다 거기 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다 이렇게 건배사를 했으면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다.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걔네들을 닮아가는 거니까 안 되고 토씨를 하나 바꿉시다.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 이놈들아, 니들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다. 예,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의 이 사람들의 이름의 그 하나회의, 로마 교회 하나회의 사진으로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고, 모든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린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화평과 이것이 우리의 평안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이와 같이 모든 이질성을 초월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동질성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표시하고 있는 게 이 십자가도 있지만 이 앞에 놓여진 잔과 또 병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우리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이죠. 식구, 식탁 공동체,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살로 공통 분모가 이미 이루어진 brother, sister, 하나가 이미 본질적으로 영적인 DNA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결국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만드느냐? 우리 각자가 자기를 가장 먼저 낮추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먼저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로 서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서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하나가 금방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건 나를 내어줌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서로를 내어줌으로써 하나가 되시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러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 그리스도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에 더 낮아져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란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들을 발휘한다 그래서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헌금도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또 열심도 하고 봉사도 좋고 다 필요하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만큼이라 그러니까 교회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가족들, 식구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뭐 이런 걸 따진다면 그 이미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네가 더 돈 많이 버냐, 내가 더 돈 많이 버냐, 너가 더 돈을 아끼냐, 내가 더 돈을 아끼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부부관계가 아니고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버는 사람도 있고 펑펑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것이 가족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교회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헌신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믿음 좋아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평가는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고 내가 용서와 사랑과 덮어줌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될수록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따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되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베베에게 합당한 예절로 맞아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우리 서로가 하나라고 해서 무례하지 말고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대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5절에 언급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좀 특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선교를 하고 아가야로 내려왔을 때 제일 큰 철학의 도시 아가야의 가장 중심 문화의 도시 아덴에 들렸습니다. 에덴스죠. 아덴에 들렸는데 거기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선교를 하다가 사실 거의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한 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피곤한 몸으로 또 마음에 크게 실망하고 실패한 그런 감정으로 고린도에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 아내와 아굴라라는 남편입니다. 사실 이들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로마에 있는 자기 재산들을 다 압류당하고 빼앗기고 고린도로 추방당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썩 형편이 좋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의 청막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사도 바울이 일거리를 얻으며 그 집에 머무르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많은 위로와 또 도움을 얻고 또 그들의 협력 파트너십으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최고의 그 열매를 고린도에서 거두게 되었죠.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고린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my co-worker라고 이렇게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보다 결코 높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들은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할 만큼 자기 희생적인 복음의 희생적이죠. 뭐 바울 개인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자기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도 이미 가정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교회로 자기 집을 초대교회 시절에 오픈한다는 것, 그것도 이방 지역에서요, 그렇게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가능한 한 안 하고 암호로 서로 표현하면서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는 시절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구역 예배도 1년에 한두 번 내 집 오픈해서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매주 거기서 모여서 예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만큼 큰 위험과 손해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감수하고 헌신했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라고 할 때 여기서 내 십자가라는 건 내 죄가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자식 내 아내 내 비즈니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를 따른다면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십자가 희생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요, 그 일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기 희생적인 일입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서로 잘 화해하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긍정적인 힘이, 능동적이고 뭔가 소망이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런 분위기의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서로 짜증나고 서로 그냥 책 안 잡히려고 조심스럽고 내가 뭘 맡았으니까 책 안 잡히려고 내가 내 책임은 내가 한다 이렇게 어거지 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긍정적인 그런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실천만 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이 행복합니다. 행복이 별로 아닌 것 같은 말이 해놓고 보니까 이상한 행복이네. 행복했었는데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아픔의 상처만 남겨놓고 떠나버린 사람들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될 때는 그냥 힘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누군가와 사진을 찍어서 그 기억을 남겨둔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사진 찍는 게 행복합니다. 오늘 사진 한 장씩 저랑 꼭 라비에서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 10년 뒤에 이 왼수 같은 놈들 사진이 될지, 정말 이 사람은 예수 소망교회의 브리스길라였지, 이 사람이 진짜 이 시대의 베베였지, 혼자 다 해라. 이제 바람이 그겁니다.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정말 긴 세월이 지나서 정말 아름다운
그 전우들의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열정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이민자로서 그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기뻐했지. 그때 우리는 정말로 헌신했지. 와, 뭔가 자꾸 썰렁한 느낌이 좀, 사람이 좀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저의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 봅니다. 40년 전, 50년 전의 기억으로 돌아가 봅니다. 40년 전, 50년 전, 물론 그때는 아직 어렸을 때이지만 그때에 교회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 함께 울고 웃고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함께 성가대 찬양을 하고 중창을 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했던 이 아름다운 그 기억들, 함께 수양에 가서 찍었던 그 흑백 사진들, 예, 그것은 40년, 5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뜨거운 그때의 그 느낌을 그대로 받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거룩한 우리 예수의 사랑의 피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이 형제의, 이 전우의 이 뜨거움, 이 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끝나버리는 성도들의 관계들을 많이 보면서 이래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 시대가 그대로 이 안에 들어와 버린, 이 시대의 이 냉랭함, 군중 속에서의 고독, 한번 돌아서 버리면 남남되어져 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뭐든지 효율성으로, 생산성으로, 돈으로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이 무자비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이미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지 안 알려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교회의 역사 중에 예수 소망교회 애틀랜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갈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죠. 정말 이름만 불러보아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잠시만 떠올려 보는 것에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 Why not? 왜 그게 안 됩니까? 우리가 무슨 서로 원한 가진 게 있다고요?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학교 동창들보다, 동네 개구장이 시절의 친구들보다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동지들로서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룩한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